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신명기 22장 5절 한 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는 또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이게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다. 이 말씀 한 절인데 여러분 옷을 어떻게 입으십니까? 우리 여자분들 남자의 옷을 좀 입으십니까? 안 입으십니까? 원래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 그 중동에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의 옷은 남자의 의복과 여자의 의복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쭉 그냥 내려 긴 옷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런데 이 남자의 의복, 여자의 의복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옷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흔히 보면 요즘 드라마나 뭐 이런 그 코미디 같은 데 보면 여장 남자, 남장 여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자면서도 남자처럼 꾸미고 또 남자가 여자처럼 꾸미고 뭔가 재미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옷이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입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 그냥 좀 안 좋다, 보기 싫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옷을 입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물론 문자적인 규정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뭐 여자가 남자 바지 입었다고 당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이 원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옷의 문제와 그리고 그 옷을 입는 사람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이 옷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옷의 개념이 성경에서 이 옷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왜 시작되었는가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성경에서 시작된 옷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그 사람들은 옷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옷 없이 그냥 벌거벗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은 자기의 눈이 떨어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그냥 적당하게 빨리 그냥 가리는 옷을 하나 만들어 입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있으면 그 잎은 말라 비틀어지고 떨어집니다. 금방 또 수치가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은 옷을 왜 입느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습니다. 이 자리에도 옷 안 입고 앉아있으라 그러면 누가 앉아있겠어요? 아무도 앉아있을 사람이 없지. 이 옷을 안 입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저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옷을 입는다라, 이것은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은 얼마 못 갑니다.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지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습니다. 내쫓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가죽옷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그때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 한 마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냥 가죽옷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나무 잎은 이파리만 따면 되지만은 가죽옷은 한 마리가 죽어야 가죽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화과나무 잎에 비해서는 튼튼하고 견고하고 오래가고 잘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이 되겠죠. 하여튼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 가죽옷을 가지고 가릴 수 있도록,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욕하는 그런 어떤 다른 모욕을 줄 때에도 이 옷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는 일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자기 신하에게 암몬 왕이 죽었을 때에 이제 조문 사절을 보냅니다. 근데 다윗 왕이 조문 사절을 보냈을 때에 그 암몬 족속들은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은 자기 아버지가 그저 한운이 죽은 걸 아주 진짜 슬퍼해서 보는 그 조문 사절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제 땅을 염탐하러 온 간첩으로 첩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조문 사절들에게 욕을 보이는데 사무엘하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데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수염 깎는 것도 부끄러움을 죽는 것인데 이 긴 옷, 어깨부터 발끝까지 쭉 내려오는 그 긴 옷인데 이 긴 옷을 이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절반을 잘라버렸다는 얘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별 속옷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긴 옷 하나만 입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라버렸다는 얘기는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를 주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진노를 하게 되고 그들이 수염도 잘렸기 때문에 그냥 옷은 그냥 길게 갈아입으면 되지만 수염이 길 때까지 그냥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옷 한번 잘라가지고 전쟁 벌어지는 거예요. 수치를 주면 분노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것, 그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는 자기 수치를 그냥 드러내는 진짜 참 볼상스러운 참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이 되는데 하여튼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옷이 점점 짧아지고 어깨도 점점 나오고 점점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그게 개성인지 참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옷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옷의 기능은 몸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건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추위에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죠. 더우면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더운 곳에서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다 벗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긴 옷을 입고 햇빛을 가려야 됩니다. 중동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긴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진짜 이 태양에 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들 가리고 추위도 가리고 하여튼 사람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몇 벌씩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두 벌 겨우 입고 자기 때문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이 옷을 입고 낮에 활동하다가 저녁이 되면 그 옷을 그냥 뒤집어 쓰면 덮으면 그게 이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옷 한 벌로 낮에는 외출복이고 저녁에는 이불이 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빚을 지면 이 사람들이 전당을 잡히려면 다른 게 없으니까 옷 전당 잡히고 그냥 돈 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22장 27절에 보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가 옷 한 벌 입고 낮에는 태양을 가리고 저녁에는 또 아주 추워지거든요. 추우면 그 옷을 뜯고 자야 되는데 그냥 이 돈 빌리려고 옷을 전당을 잡아놓고 그 빚을 못 갚으면 이 옷 전당 잡은 사람이 옷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가난한 사람은 밤에는 이제 얼어 죽습니다. 그 중동 이 사막 지역에 얼어 죽고 낮에는 뜨거워서 죽고. 그래서 이 유일한 옷 한 벌 입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사람들은 사람의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싸움에 나가면 무슨 옷을 입습니까? 전쟁하러 가면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 요즘 같아서는 요즘 갑옷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옛날에 창, 칼 이렇게 쓰던 시대는 이 온몸에 그냥 이렇게 쇳덩어리라든지 비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쉽게 화살이 박히지 않도록 이 방탄복 이런 식의 갑옷. 자, 싸우려면 방탄복 갑옷을 입어야 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려면 몸을 편안하게 잘할 수 있는 작업복을 입어야 될 것이고,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하여튼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 이게 바로 옷의 기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가려고 할 때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만나보고 어떻게 해줍니까? 자기는 골리앗 앞에 나가지도 못하면서 어린 다윗이 나가려고 하니까 참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스러워서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줍니다. 사울은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고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갑옷이 옷에 맞지도 않지. 다윗이 그 사울 갑옷 입어보니까 그 옷 속에서 몸이 빙빙 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갑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목동 그대로 그냥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갑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몸에 맞아야 되고 그 상황에 맞아야 되는데, 사울의 갑옷 입었다고 다윗의 그 골리앗의 칼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자기 갑옷 입고서도 쩔쩔매고 그냥 숨어 있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갑옷 입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입어야 될 옷이 뭐냐?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보여준 옷인데, 하여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는 가려져야 되고 우리의 몸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 옷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옷의 또 세 번째 기능은 뭐냐면, 옷 입은 사람을 보면 저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평상복은 잘 모르지만 특별히 제복, 군복을 입었다, 군인이구나. 경찰복을 입었다, 경찰이구나. 뭔가 이 옷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뭔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옷은 이제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제사장,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이 따로 있고 왕의 의복이 따로 있고, 또 어떤 그 나라의 고관들, 아주 높은 신하들이 입는 의복이 따로 있어요. 에스더서의 모르드게를 보면 에스더 8장 15절에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생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원래 유대인들이 다 이제 하만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으로 도우심으로 모르드게가 이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왕의 바로 밑에 총리가 되는데, 그렇게 총리가 되는 순간 모르드게는 어떤 옷을 입느냐?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또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이 옷이 벌써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옷만 보면 저분이 이 나라의 총리구나, 저분이 우리나라의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 가장 기본이 뭐냐?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은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겠죠.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남자의 옷을 입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여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가 남자냐 여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옷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옷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옷의 기능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치를 가리고, 두 번째는 몸은 보호하고, 세 번째는 자기를 무엇인가 드러내는, 이게 바로 옷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 이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2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이 얘기. 이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너희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면 거기에 합당한, 정체성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여자인데도 내가 남자인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남장을 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남자인데 난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치마 입고 이상하게 한다,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의 정체성, 이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셨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 물론 이 남자와 여자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긴 해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범위를 좁혀서 살펴보는데, 하여튼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까지 모든 걸 다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냥 남자 여자 흙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과정을 보면, 이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또 깊이 잠들게 하시고.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전부 암수 짝이 다 있는데 사람은 혼자예요. 사람은 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어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요. 왜 남자와 여자를 구별되게 그렇게 만드셨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이거 나는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다든지, 또는 여자인데 나는 남자가 되고 싶다든지, 뭐 요즘 흔히 이제 뭐 성소수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소수자 아니면 그 성적 취향, 내 취향이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남자면서도 여자로 살고 싶다고 그냥 자기 취향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인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는 다 무시해버립니다. 사람이 최고예요. 내 취향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근데 왜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느냐. 사람들이 그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성소수자들의 문제인데, 물론 그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귀중한 영혼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 가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 남자와 여자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에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구분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또 하나로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얘기인데, 결국 이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까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느냐. 그냥 너희들끼리 따로 살아라, 암수로 따로 살아라 얘기가 아니라, 그 갈빗대 속에서 끄집어낸 여자는, 그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이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나다, 나. 남이 아니고 바로 나구나. 남자가 바라보는 여자는 나래요, 나. 바로 그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원리를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계획이고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몸, 이것은 구별이 되지만 또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구별과 조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따로따로 구별이 되지만 둘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한쪽만 있어서는 결코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조화를 이루고 여기에서 뭔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 목적이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건 뭐 남녀라는 건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면서도 조화가 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자가 남자의 여복을 입고 남자가 여자의 여복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이유는 그 당대의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산,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혹시 또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이 아이를 낳고 싶으면 그 가나안 풍속이 뭐냐 하면 남편이 여자의 옷을, 아내의 옷을 입고 또 아내는 남편의 옷을 입고 서로 옷을 바꿔 입는다 그래요. 이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써보는 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방 족속들은 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자손이 내 생기고 번성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이다.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절대로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아주 엄중하게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요. 이 행위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녀를 낳는 문제. 자, 우리가 뭔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자녀를 번성시킬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번식시키겠다. 이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많이 주든 어떤 경우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벌 받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람들에게 자녀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의 여복을 입지 말라 하는 얘기, 남자가 여자의 여복을 입지 말라는 얘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뭔가 좀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은 결국은 이 남자와 여자가 잘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그 결혼, 그리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과 하나됨, 이걸 통해서 뭔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있지만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거 나는 독신으로 살래. 물론 독신의 은사도 성경에 있기는 해요. 그러나 괜히 독신이 아니라 진짜 주를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독신이 아니에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아니라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아니고 결혼을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긴다는 것,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이 가정의 문제를 결국은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가정의 결혼,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몸이 됩니다. 누가 더 소중한 거예요? 머리가 소중한 거예요? 몸이 소중한 거예요? 누가 더 소중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누가 남자가 더 높으냐 낮으냐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높아요, 몸이 높아요. 머리만 쫙 잘라가지고 몸 없는 머리 하나 갖다 놓는다고 그게 영광스러운 머리입니까?
몸 없는 머리는 죽은 시체이지 아무것도 아니고, 물론 머리 없는 몸뚱이도 마찬가지고, 둘이가 하나가 될 때 그 한 몸이 영광스러운 거지, 남자가 남편이 높으냐 뭐 아내가 높으냐 그거 따지는 진짜 부질없는 짓이고, 진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은 한 몸이라는 거,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결국은 결혼을 통해서 뭘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이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평안한 생활을 살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가 여자 없이 있는 남자도 없고, 또 여자도 남자 없이 되어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남자 여자끼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도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하나님, 남자, 여자 이 삼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에 우리가 보여주고 드러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면서 똘똘 뭉쳐서 나가는 이 모습이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고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의 그 박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로마 군병들이 오히려 자꾸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처형을 시켜놓고도 또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그 문화와 그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그 당대의 기독교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이 얼마나 제대로 살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제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를 안 한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 지들 어디 살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박해를 하는데도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날 때 보니까, 가정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건전한 가정이에요. 진짜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건전한 가정으로 살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달으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전도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속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너희들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나의 피조물, 창조의 작품이라는 얘기, 그리고 너희는 다른 방법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옷을 제대로 입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옷 좀 제대로 입고 사십시다. 정체성에 맞는 옷을 제대로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 여자는 남자 여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여복을 입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살펴봐야 텐데,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들은 우리의 수치를 어느 정도는 가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옷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옷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는 이 옷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옷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옷 좀 입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셨습니까? 옆 사람 입은 옷도 한번 쳐다봐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예수와 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옷 때문에 사람을 기뻐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자녀를 낳지 못한 그 여자들은 그걸 수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자, 야곱은 이 창세기 야곱은 이제 아내를 라헬과 결혼을 하잖아요. 라헬과 결혼을 해가지고 제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인데, 근데 결혼식 날 보니까 신부가 바뀌어졌어요. 언니 레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도 이미 또 결혼을 했으니까 또 이제 그 할 수 없고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더 봉사하면서 하여튼 라헬과 관계를 맺고 레아와 관계를 맺었는데, 자기가 별로 안 좋아했던 레아에게서는 자녀가 줄줄줄줄 나오는데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아요. 이 참 라헬은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막 남편에게 막 투정을 부리고 막 하소연을 하는데도, 그런데 하나님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나중에 열어주셔서 아이를 낳습니다. 요셉을 낳게 되지요. 창세기 30장 23절에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이를 못 낳았다. 이거 너무 부끄럽다. 아이를 못 낳아서 이게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만 낳으면 부끄러움이 사라진 것 같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진짜 부모를 효도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배은망덕한 그런 잘못된 아들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아들을 안 낳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자녀를 낳지 못한 이 여자는 진짜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딱 요셉을 딱 낳게 하니까 야, 이제 내 부끄러움이 씻어졌다, 없어졌다, 기쁘다 이거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이 자녀를 낳아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치를, 어떤 수치를 가려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가려줄 수 있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뭐라고요?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할 수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동일할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꼭 또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 남녀의 정체성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제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정체성, 성적인 그 정체성의 문제는 단순히 옷 입는 문제가 아니라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남자와 여자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십니까? 물론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얘기는 여자 성도님들도 해당됩니다. 이거 남자니까 남자만 강건하면 돼, 그러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해당되지만 특별히 남자 성도들은 더 생각을 해야 되죠. 남자 성도들은 남자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 숫자를 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60만 명이다. 또는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행할 때 5천 명이다. 이 숫자가 뭐냐 하면 전부 남자들의 숫자, 20세 이상 된 남자들. 이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는 뭐냐 하면 한 가정의 가장 얘기예요. 가장. 그 남자 한 사람 그러면 한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남자라고 하는 그 남자 안에는, 머리 안에는 몸도 다 아내와 자식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 그래서 아이고 이 성경에 보니까 뭐 남자들 숫자는 세고 여자는 숫자 안 센다고 성경이 여자는 참 무시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남자의 숫자 속에 여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남자의 특징은 뭐냐? 강건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될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뭐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비실비실하면 그 가족 전체가 살기 힘들잖아요. 가장이 강건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 가정 전체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 10절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여자들은 뭐 따은 머리 무슨 그렇게 그냥 장신구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남자답게 사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대답 없어. 남자답게 사십니까? 한 분밖에 안 난 것 같아. 다른 남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강건하게 기도하고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가정은 우리 집은 내가 책임졌다. 이 책임을 지는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럼 여자 성도님들은 자기를 단장을 해야 되는데 외모만 꾸미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행실로서 자기를 단장해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것이 아름다움이라는 얘기죠.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얘기해 줍시다. 남자 성도님들이 참 든든합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강건함, 기도하고 강건하게 서 있는 남자들, 자기를 선한 행실로 자기를 잘 꾸미는 여자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시대 성도들이 남자와 여자로서 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물론 여자들도 강건하면 더 좋고 남자들도 당연히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죠. 여자만 선한 행실이고 남자는 행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하여튼 남자의 특징, 여자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내야 되잖아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입을 이 시대에 우리가 입을 옷이 뭐냐?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뒤에 넘어가서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역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빛의 갑옷.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야 돼. 우리가 빛이 되면 어둠의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캄캄한 세상 속에 이 캄캄한 방 안에 빛이 하나 딱 들어오면 방이 어떻게 됩니까? 방이 환하게 다 밝아집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면 이 세상이 환해집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어두컴컴한 모든 것이 캄캄할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드러내면 이 세상은 밝아집니다.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 속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삶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진짜 살아가는 삶이 뭔가를 들려주고 보여줘야 그게 빛의 갑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빛의 갑옷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의 사랑이 실천되어져 가는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입을 빛의 갑옷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갑옷의 개념이 뭐예요? 싸우기 때문에 갑옷이잖아요. 갑옷 중에 제일 중요한 갑옷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무장을 해서 결국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마귀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는 갑옷을 제대로 입어야 됩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사울의 갑옷은 벗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다. 이게 바로 다윗이 입은 갑옷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였어요.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될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옷 좀 입읍시다. 제대로 옷을 입읍시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이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이게 혼동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혼동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명기 22장 5절 이 말씀 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이 옷이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